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은 많이 더웠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는 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서는 참으로 멋지고 찬란하게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렇게 끌고 와서 가나안의 많은 성읍들과 그 도시들을 다 파괴하고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에 뭐라고 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러한 엄청난 신앙의 본보기, 영적 리더로서의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여호수아가 마무리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처럼 쫙 살았더라 라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사사기로 쭉 들어왔습니다.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사사기 1장이 시작돼요. 벌써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사사기 1장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근데 그 여호수아 죽자마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잘 싸워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치라 할 때 치고 빠지라 할 때 빠지고 낄끼빠빠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름 잘해요.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가 없이도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라서 낄끼빠빠 잘합니다. 근데 갑자기 1장 27절 1장 마무리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사사기가 21장인데 1장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지면 이 영화 너무 암울한 영화잖아요. 1장 27절부터 이상한 동사들이 자꾸 나와요. 어떤 동사 나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7절부터 므낫세가 그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이 쫓아내지 못하매가 27절부터 한 절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거 정말 읽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기록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더라라고 한 절로 끝내면 될 이야기를 굳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지파 한쪽 쏙쏙쏙 다 이렇게 열거하면서 27절부터 므낫세가 이 마을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8절 이스라엘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스불론이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아셀이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나달리도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하고, 34절에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이러고 1장이 끝나버려요. 이 어두운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주민들을 치려고 딱 갔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쩌는 거예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의 문화와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패션과 그들의 이 태도와 그들의 바이브가, 그들의 이 그루브가, 그들의 음악이,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외모가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그들과 계약을 맺어요. 그들과 합의를 맺어요. 이게 제가 고대 자료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었대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로 계약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이니까 주님 당신에게도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오만한 태도로 이 가나안 주민들과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완전히 거룩한 그 분노를 이스라엘 앞에 쏟아 놓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 높여 울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쭉 이끌어 나가야 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여전히 말을 듣지 않으니 이렇게 해도 계속 그들과 그 가나안 이방 우상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그들의 패션을 좋아하고 낄끼빠빠 안 하고 이제는 우상들과 지들끼리 잘 계약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 마냥 이렇게 자꾸 왜곡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구제불능인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요. 이 땅에 남겨두신 사사를 보내요. 사사가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judges, 재판관. 법의 통치를 하는 이 재판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립니다. 그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이 시기가 400년이나 지속돼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땐 이스라엘의 이 여호수아 세대들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어요. 하나님을 그래도 여호수아 따라서 잘 따라가던 세대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의 세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다음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세대였냐? 2장 10절, 11절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이 사사기 기록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11절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들은 무슨 세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베푸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사사기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과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400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0년 한 세대가 보통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섬기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자신을 찾지도 않는 10세대들 400년의 세월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어두운 책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성경 사사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 무지하다는 것, 무식하다는 것. 일반 세상에서 무지하고 무식한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무식할 수 있죠. 무지할 수 있죠. 전사님도 무식한 거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사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식한 것은 범죄요, 죄악이요, 행악입니다. 자, 10절, 11절에 보면은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11절에 뭐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악한 일을 행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바알을 숨겨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범죄 행위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사사기가 21장으로 이루어졌는데 2장부터 13장까지 악을 행하여 라는 이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이게 8번 등장해요. 계속 어두워져요. 마치 검은색 물감으로 계속 칠하는 것 같아요. 또 악을 행해, 또 악을 행해, 또 악을 행해. 13장까지 가다가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단어가 사라지고 어떠한 언어로 더 깊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여러분 공동 번역,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번역본은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제멋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악을 행하는 게 점점 깊어져요. 사사기가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에요. 처음에 시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시작해요.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100년, 200년, 250년, 300년, 350년, 400년이 가면 더욱더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악행이 어디까지 가요? 사람이 제 멋대로 하는 시대. 여기가 악행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제 멋대로 하는 거 그렇게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제 멋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고 제 멋대로 하는 건 은혜가 아니고 제 멋대로 한다는 건 방종이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것은 어디에 기인해 있냐? 어디에 근거해 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근거했기 때문에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것은 범죄요 죄악입니다. 영적인 가장 큰 교만한 죄악입니다. 사람이 제멋대로 살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유가 정말 오늘 본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일까요? 왕이 없어서 그들의 소견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정말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죠. 누구시죠? 영원한 왕, Eternal King, Eternal Majesty, the Lord.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어요. 태초부터 그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왕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회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회심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회심하지 못했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못한 영혼에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심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 정서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회심,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일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진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부으시는 소낙비처럼, 폭우처럼 쏟아 부어지는 그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성경을 막 들여다보고 성경을 그냥 닫아놓고 성경 어디 있는지 모르고 먼지만 수북히 쌓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하심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아무리 나의 뜻대로, 아무리 제 멋대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사사기입니다. 가장 어두운 거예요. 가장 칠흑 같은 암흑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사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적인 사사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이건 3000년 전의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입니다. 3000년이 지난, 4000년이 지난 그 언제라도 우리는 사사기를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고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안 느껴져요. 안 보여요. 라고 투정 부릴 게 아니라 정직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가? 나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는가? 난 정말 사사기를 살고 있지 않고 정말 나는 찬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발버둥쳐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르쳐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려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발버둥쳐야 돼요. 박영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 넥타이를 붙여보면서라도 제발 좀 알려달라고, 더욱더 알려달라고, 쉽게 좀 알려달라고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걸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범죄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걸 마치 빨가 벗은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주일학교, 초등부에 가서 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초등부에 가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얘들아, 초등학생 얘들아, 누구누구야? 오빠가 이렇게 느꼈는데, 언니가 이렇게 느꼈는데, 형이 누나가 이렇게 느꼈는데, 형이 알거든?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형이 알거든? 누나가 알아. 오빠가 안다고. 하나님은 우리 누구누구를 너무 사랑하셔. 왠 줄 알아?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거든. 이렇게 여러분이 초등부에 가서, 유아 유치에 가서 이것을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화, 케이너나이제이션, 가나안화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현대에 사는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듯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가나안화가 되어서 가나안의 패션과 가나안의 말투와 가나안의 TV와 가나안의 예능과 가나안의 사상과 가나안의 유행들을 쫓아가는 완전히 가나안 사람이 다 되었어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뼈저린 경험을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굴까요?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베드로의 일화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시작되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도 여기에
동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라 라고 그랬지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석화에 물들면 안 돼요.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의 말투와 세상의 사상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마음 다해 찬양할 때, 나의 입술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오른손 왼손 드는 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귀한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을 가슴에 부여잡고 아니면 왼손을 들고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내 안에 찾아와서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내 안에 찾아와서 찬양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친구들과 급식 먹을 때, 친구들과 어디 나가서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게 그렇게도 부끄럽나요, 여러분? 전사님이 무신혼자일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억지로 교회 나갈 때 식기도를 가장 부끄러워했어요. 교회 청년 친구들과 동생들과 함께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그냥 억지로 다닐 때 친구들과 이렇게 밖에 나가서 먹어요. 그럼 친구들은 식기도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친구 뒤통수를 팍 때렸습니다. 쪽팔려요. 여러분, 식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건 무신혼자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2013년에 돌아가신 훌륭한 목사님이자 신학자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해 예수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그분을 안다고 믿는 그런 가상의 친숙함, presumed familiarity, 가상의 친숙함이 생소함을 낳았고 그 생소함은 경멸을 낳았으며 경멸은 심각한 무지를 낳았다. 심각한 무지, profound ignorance, 풍성한 무지, 그러니까 풍성한 무식을 낳았다. 오늘날 예수가 자신의 현실 생활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일반적으로 그분은 현실의 이슈를 다루는 현실의 인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그것도 지금 부딪혀야 하는 세상이 아닌 저만치 허공의 영역에 관심을 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그리고 솔직히 능력 많은 분으로도 통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그분은 다분히 마술적 인물, 종교 노름의 대장이나 주교 정도로 통하고 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그 훌륭한 본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가나안의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세상의 유행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왕이 없어서 잊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까맣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마치 가상현실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까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말했듯이 VR처럼, Virtual Reality처럼 VR로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그것이 뭘로 이어져요? 가상의 친숙함은 Presumed Familiarity는 Profound Ignorance로 이루어져요. 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마치 전쟁 놀이의 대장으로 알고 있어요. VR의 대장, VR 예수님, VR 여호와. 전쟁은 그냥 우리가 하는 거고, 현실은 우리가 사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VR, Virtual. 하나님을 알고자 고군분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저도 피를 쏟고 눈물을 쏟고
여러분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마음밭을 갖고 와야 돼요. 마음밭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것이 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virtual reality가 아니라 true reality. 진짜 우리의 현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세속화를 의식하세요. 우연히 교회를 다니고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는 그건 자연주의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주의 사상을 경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예수도 맞고 부처도 맞다. 예수도 맞고 누구도 맞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상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렇게 뭐뭐 해야 된다 이런 걸 명분이라고 해요. 명분. 뭐뭐 해야 된다 교훈을 줘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 이런 것을 불편하게 여겨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그들을 알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늘 제멋대로 살아왔지만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다니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명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말씀?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것이 있는 것이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아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긴 어둠의 터널, 400년의 어둠의 터널의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사사기와 같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너희를 알며,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완벽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